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나 8페이지, 9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309페이지 1장 9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엘가나의 식구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윗세대 부모님, 어르신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는데 계속 강조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돼서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가정,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따로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뉘어 있는 두 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가정은 개인적인 삶, 교회는 공적인 모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게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귀한 핵심 공동체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마귀는, 간악한 마귀는 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걸까요? 누가? 원론적으로 따지면 가정의 머리 가장은 아버지, 남편입니다. 또 교회 사역의 중심을 이루는 그룹은 목회자들 그리고 재직들입니다. 그러니 가장인 아버지, 남편이 가정에서 신앙으로 일어서고 또 목회자, 재직이 새로워지면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진다 말할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가장이 일어나서 딱 기도하고 목회자 깨어있고 재직이 움직이고 그러면 맞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답이 뭐냐?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가정과 교회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사명자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어머니와 아내가 은혜 안에서 깨어나 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책에서 쓴 책에서 한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인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 안 믿다가 나이 먹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집안, 시집간 집안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집안인지라 핍박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면 이런 핍박을 모르지만 나 혼자 믿는데 우상에 둘러싸여 있다. 아이고, 그거는 아주 괴로운 삶이죠. 특별히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 갔다 왔다 알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 결국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고 만 거예요. 집을 가출한 거예요. 가출. 집을 나간 그녀가 향한 곳이 어디냐? 삼각산 기도원. 엄청 추운 1월인데 아무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맨몸 달랑 나와서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무작정 올라간 이 부인이 그 추운 겨울날 차가운 기도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실 거면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갔을 때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든지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부인이 한 주 동안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성령의 불이 있구나. 말로만 불로가 아니라 불이 진짜 가슴에 임하는구나. 가슴에 불덩어리가 확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난생 처음 합니다. 그러자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인은 갑자기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친히 오시는데 나를 구박하는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내가 그 남편 사랑 못하겠냐? 그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아니, 좀 전에는 쫓겨나가지고 도망와서 원수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은혜박 성령이 임하니까 뭐냐? 그 남편 사랑으로 녹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 남편에 대한 감정이 이 남편을 향한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아멘. 이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속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남편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혜를 잔뜩 받은 부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할까요? 오자마자 뭐냐? 야, 집 나갈 거면 아예 돌아오지 말지 왜 돌아오냐? 남편이 막 또 이제 핀잔을 주고 딴지를 거는데 그 남편 손을 덥석 붙잡으며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구박해줘서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뭐예요? 하나님이 여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나 기쁨이 지금 넘쳐나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구박하지 않았다면, 나를 잘해줬다면 나는 기도원에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진짜 큰 은혜도 못 받았을 텐데 여보 나 구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짜예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평소같이 덤벼야 뭘 이게 하는데 이 여자가 고맙다고 당신 덕분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상황은 처음인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부인의 이 감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냥 남편 비위 맞추려고 겁나서 하는 말도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 행동인 겁니다. 아무리 말로 당신 덕분이에요 해놓고 행동이 안 바뀌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치극정성으로 남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수시로 남편 손을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여보, 나만 이 좋은 예수 믿을 수 없잖아요. 더도 아니고 당신이 구원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보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수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남편이 부인에게 나 외투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외투 좀 줘. 그래서 아이 오늘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이 뭐냐? 나 교회 갈 거야. 나도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핍박자 남편이 드디어 전도가 된 거예요. 아멘. 교회 가자 안 가. 매나 맞고 그러는데 이 부인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게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저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남편이 계속 보죠. 근데 야, 저거는 진짜다. 이 여자가 행복하구나. 뭔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게 저게 뭐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전도가 됐고 그 후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간증의 주인공인 부인이 누구냐?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짜로 은혜 받으면 내가 먼저 변화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변화가 돼요.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고, 은혜로 변화된 그 사람이 새 것을 계속 심으면 온 가족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이 여인은 잘 아시는 한나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살던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인데, 자식이 없던 그녀, 다 좋아요. 남편도 사랑해주고 부족함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 거. 근데 첩인 둘째 부인 분이나는 자식을 낳고 나서 이제 심적인 고통을 많이 줍니다. 계속 마음을 찔러 격분하게 만들고, 남편 엘가나의 각별한 사랑과 위로가 이 한나의 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한나는 자기의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모든 걸 쏟아내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야 너 기도 좀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나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원해서. 그녀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저기 계시네, 기도하는 척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이 깊은 마음,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며 눈물, 통곡하며 진실되게 기도를 했고, 여러분, 한나가 잠시 기도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깊어진다. 아멘. 여러분, 맨날 3분 요리 이것만 해먹는 사람은 진짜 요리의 맛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금방 렌즈에 데펴 먹고 이런 것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급해지고 못 참고. 근데 여러분, 진짜 요리는 국물도 오래 끓여야 되고 그래야 뭐가 나오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5분밖에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하면 깊은 데로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다. 한나는 깊이 오래 기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울며 통곡하며 막 소리 지르다가 이제는 그게 다 깊은 데로 가니까 소리가 사라지고 입술만 들썩들썩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제사장이 봤더니 술 취한 여자가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뭐야, 성전에 와서 주정하고 앉았네?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대목에서 깨닫는 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술 취했나 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뭐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술 취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저딴 소리나 하고. 그런데 한나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해서 그렇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한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분이 나 혼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정욕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나는 뭐라고 소원하느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며, 엘리 제사장이 그 자초지종을 듣고 축복을 하니까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한나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냥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야훼께서 잘해주길 원한다 그랬더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비록 엘리가 영적으로 우둔한 제사장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 레마 말씀으로 딱 잡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서 그 후로 그녀의 얼굴에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믿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암울한 현실, 내 암울한 처지를 바꾸고, 내 상한 심령을 고치고, 내 가정의 새 역사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과 내 가족과 교회가 쓰임받게 만드는 위대한 변화, 역전의 시작은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한나가 그랬듯이 믿음의 여인들이 일단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식당이나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남성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는 별로 말이 없어요. 남자들이 앉아 있으면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커피 먹고 마시는데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옆에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 대화가 끊이지를 않고 소리도 높고 얼마나 깊은 감정이 공유되는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자꾸 귀가 글로 가요. 뭔 말을 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재미가 없어. 저쪽은 재미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녀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기도할 때는, 여기 남성들이 오늘 몇 분 나와 계시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성들은 몇 마디 말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말을 많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여성들은 마음속 깊은 걸 쏟아 기도하는 걸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라요. 여러분이 친구 만나 막 신나게 수다 떠는 것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떠들 때는, 얘기할 때는 1시간, 2시간, 시간 잘 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를 여성이 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모이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내가 먼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씨앗을 막 심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들이 기도하면 좋죠.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기도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명은 특별히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에 세워진 여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아, 이게 아니라 딸들아, 기도해라. 딸들아, 너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를 여러분 기도의 모델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이 엘가나가 사랑해서 잘해주지만 인간적인 그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만약에 남편이 주는 위로 받아먹고 그래 이걸로 살아야지 했다면 한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나는 그 남자의 위로, 인간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며 간절히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아멘. 예, 이 격분과 울분과 모든 게 씻어졌고 소원하던 첫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 후로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치니까 끝, 이게 아니라 태를 열어서 더 자녀를 주시고 더욱이 사무엘이 태어나 신실한 주의 종이 되므로,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광명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한나들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한나들이 도처에서 일어나 가족을 구원하고, 아멘,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 가정을 온전히 세우며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으키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전진과 승리에 기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성분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여성에게 맞춰 설교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기에 좋은 교회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처럼 귀한 걸 귀하게 못 여기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으냐. 여러분 대성전, 이 넓은 귀한 성전이 개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베데스다 성전도 개방돼 있어요. 여기 청소하면 베데스다 가서 기도하고 여기 열려 있으면 들어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원이 바로 여러분 코앞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삼각산 기도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는 추운 1월 달에 차가운 기도원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해야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바로 옆에 기도원이 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는 이때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대의 한나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가 기도하기 원한다. 네가 한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에 밑줄을 100번 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 믿음의 자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남성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하세요. 내 인간의 힘으로 자원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으로 계속 빛을 발하십시오. 은혜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앞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복된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는 당신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한나의 역사가 이거구나. 아,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 간증이 넘쳐나는 당신의 삶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이정표와 도전이 되기를.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에서 가서 저 기도하는 어머니들 따라 기도하면 돼. 이런 신앙의 도전이 임하기를 마른 뼈도 살려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 믿음의 자매로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을 하면 됩니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끝나는 인생,
아직 기회를 주시는 이때, 살아있는 이때, 아직 핍박이나 이 고난이 오기 전인 이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같이 세워지고 교회가 가정처럼 변화되고 엮어져서 이 땅에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